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봉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유일한 증명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사랑 고백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야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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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왕권자입니다. 시대영상 함께라면 세계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샬로 샬로 예루살렘. 샬로 샬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제자됨의 유일한 증명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에서는 성만찬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성만찬은 굉장히 위대하고 성만찬은 우리들을 복으로 이끌고 우리들의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는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빵과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화가 된다, 예수의 피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대할 때 정말로 거룩하게, 정말로 정말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화채설입니다. 두 번째는 공제설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빵과 포도주가, 떡과 포도주가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쯔빙글리는 뭐냐면 기념설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 어떤 예수님의 살과 피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현상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기억하고 공동체가 같이 연합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징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거기에서 칼뱅의 얘기했는데 칼뱅은 영적 임재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떡과 포도주, 이것은 실체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만찬을 행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게 그 얘기 같고 저게 저 얘기 같고 그런데 이것은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화채설은 이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그냥 떡과 포도주지만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 찝은 길은 아니다.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칼빈은 이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하면 떡과 포도주는 가만히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 김흥수 목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는요,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시는 성령이 역사에서 내려옵니다. 떡은 떡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그대로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이지만 물론 성경에서 말할 때 이것은 상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예수님의 몸이고 실질적인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입니다. 근데 그래서 따를 때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근데 포도 성찬을 갖다 준비하는 사람이 그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그것을 준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앞에 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 예식에 있는 예식서를 읽을 때부터 어떨 때는 읽을 때부터 첫 번째 읽을 때 아니면 두 번째 읽을 때 이렇게 역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성찬 읽으면서 그다음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먹을 때 씹을 때 어쩔 때는 받아들었는데 씹을 때 역사하세요. 역사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잔을 들을 때는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성찬 예배 때는 성령의 불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성찬을 할 때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렇게 되었을 때 성령의 이 불은요, 내가 앉아서 몇 시간 기도한 것보다도 더 강력해요. 엄청난 성령의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나의 심령을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좋게 만들어요. 잠깐 우리가 하는 이 예식사를 통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교회 안에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때마다 성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때마다 성찬하는 게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너무 커요. 그럼 교회가 준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는 각 구역에서든지 지역에서든지 그것도 힘들면은 각 개인이 그 성찬 예식을 준비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면 그 교회가 예배 때마다 성찬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성찬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크니까는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 교회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손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게 되면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성령의 불이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서 강타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불이 계속 돌게 돼요. 불이 내린 곳에는 성령이 운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찬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주일 예배, 휴 예배, 그다음에 금요철야 이럴 때는 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아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주일마다는 꼭 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성찬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기념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 은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그것의 능력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공동체 안에서 좋으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주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떡과 포도주는
실질적으로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예요.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영분별을 통하여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간은 저는 칼빈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약간은 칼빈이 그래도 좀 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해석해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도 또 몇 가지 더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마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찬을 자주 하십시오. 교회에서 성찬을 자주 하면 그 교회의 경성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 사랑하라 이건 뭐예요? 헬라어로 아가페타 알렐루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한 번 사랑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 번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맞대어서 사랑해라. 그리고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감정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안 좋으면 안 사랑하고 이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인간의 감정 가지고서 해서 그 감정이 끝나면 사랑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어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그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면에 있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서라도 항상 끝까지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가치 있는 것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볼 때 가치성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도 사랑하라. 그도 사랑하라. 이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원어 본문에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떻게 돼요?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나빠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사랑하고 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사랑하고 그렇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이 뭐냐면은 지식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관계 중심에서 서로 사랑의 네트워크를 갖고 그렇게 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포인트는 뭐예요? 사랑은 선택인가 명령인가? 사랑은 명령입니다. 이래서 계명이에요. 사랑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사랑은 좋으나 안 좋으나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사랑은 어떻게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사랑은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라 하시니라.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데 누가 그렇게 끝까지 사랑했냐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갸른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갸른 유다 마음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내가 한몫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투시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투시를 해요? 생각 투시, 심령 투시를 해요. 그렇죠? 생각 투시와 심령 투시를 하고 그 외에 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뭐예요? 너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사용한 게 좋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모습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갸른다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였어요. 같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는요 돈깨를 맡았어요. 그리고 돈을 훔쳐가는 그건 도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돼요? 그 돈깨를 맡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넘어가신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많다고 해서 많은 것이 아니라 적다고 해서 적은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놓고 볼 때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의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가서 막 노가대 뛰시고 예수님이 가가지고 또 일꾼들 모아가지고 해서 무엇을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떼어주면 그것이 그냥 쉴 새 없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서 축복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그것을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회사를 경영할 때
노동자들이 있는 품삯이 어려울 때, 또는 교회를 지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자재값이 없고 막 이럴 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책을 읽어보니까는 우리는 무엇을 하는데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돈을 셌습니다. 돈을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또 셌습니다. 근데 그 돈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그 돈이 늘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세봤어요. 막 세봤어요. 저는 안 늘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다 뭐냐면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드려가지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다른 데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공급해 주셨고 거기는 늘어났대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자재가 필요한데 이제 자재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의 10억 원 가까이에 있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나는 이것을 갖다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어디서 보내주실 건가? 했더니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재가 쓰고 써도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정말 많이 벌고 막 그냥 열심히 벌고 하면은 우리가 막 더 많은 걸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하늘에서 받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교회를 건축할 때 자재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또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를 사랑하시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를 알고 사단이 밀가부르치 너를 청구했어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중보자의 대장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보의 대장이신 목사가 돼야 되고 중보가 대장이신 성도님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게 맡겨진 그러한 약물이라고 하니까는 목사와 성도님들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맡고 있는 지역, 구역, 그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다 선생님들조차도 다 내 안에 약물이가 있는 거예요. 크게 목회로 따지면 목사와 성도이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지만,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 있는 지역장, 구역장이면 선생님들 다 뭐냐면 내가 함께 가는 그런 약물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대장이 되셔야 돼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교육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은 또 약물이만 하랬다고 또 목사님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로 해야지. 할렐루야. 아니면 맨 마지막에 영역 더 좋아졌을 때 해도 괜찮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할 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무척 서글픈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참 나빴잖아요. 가룟 유다를 품으시는 예수님. 근데 뭐예요? 제자 베드로는요 수제자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언제든지 어딘지 거의 같이 가는 그러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제자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고 해서 막 다 똘똘 뭉쳐가지고 대제사장에 있는 온 군병들과 막 싸웠죠. 막 저기했죠.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물론 칼을 빼가지고 말고기를 쑥딱 잘랐지만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냐고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제 은퇴할 나이가 거의 다 됐어요. 막 힘들고 어려운데 어릴 때부터 딸같이 아들같이 그렇게 했던 그러한 성도님도 있었는데, 그 성도가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그 성도도 나가더라. 목회가 참으로 이게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모두 다 품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가는 그런 부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기적은요 대단한 그러한 기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확신, 신뢰,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그 근본적인 그런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충성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됨에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창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의 있는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물질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에 구애함이 없게 해주세요.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 보는 것 같은데도 희한하게 공급하시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지 않고 내 일에 충성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고 살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것까지 부르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 바로 확신과 신뢰예요. 신뢰라는 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인데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면은 그가 인간적으로 자기에 있는 권세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 했던 그런 것 가운데서 그 믿음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인간적 경험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에서 온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니까 또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 내 생각과 내 마음 간에 확신하는 거예요. 그건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떻게 되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긍정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겨야 돼. 내 생각을 믿음에 두고 내 마음을 믿음에 두고 긍정에 두고 하나님은 긍정적인 마음을 쓰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놓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할 때 얼마나 진노하시고 힘들고 어려워하시는가. 이렇게 수많은 것도 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합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세요. 정말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확신을 해야 된다.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러면 확신과 그런 긍정이 들지 않는데요?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되면 보혈 찬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혈 찬양을 하게 되면은 내 있는 생각이 뚫려버려요. 내 마음이 뚫려버려요. 말씀을 읽어야 돼. 생각이 뚫리고 마음이 뚫리고 또 보혈 찬양 기도에 나오셔서 또 함께 하시면은 그러면 뭐냐면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내 안에 힘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무엇이 생기냐면요. 천하 만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작은 것으로 해서 근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 생기는 그러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 현실로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은 것에 연연하고 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도둑이요, 배신자도 품고 물건도 물질에 있는 것도 많이 넘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가 도둑이기 때문에 안 품고 또 저 사람이 또 뭐기 때문에 안 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잖아요.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를 사랑한 한 번만
하나님 내가 저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 사랑했으면 됐지, 두 번까지 해야 되고, 두 번 사랑했으면 됐지, 세 번까지, 세 번 사랑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해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고, 네 마음에 들어도 사랑하고. 어떻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하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에 크리스찬 여인 코리 텐 여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나치 수용소에 잡혀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아버지와 언니는 잔혹한 고문을 통하여 가지고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독일 교회에서 용서의 복음을 그런 것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한 남자가 왔습니다. 그가 바로 보니까 수용소에서 그녀의 언니와 그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 간수였던 거예요. 그가 손을 내밀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당신도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에게 그렇게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코리 텐 여사가 어때요?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막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제게 사랑을 부어줘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도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진정한 사랑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뭔가 능력이 내려와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용서했다라는 그러한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 또한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기도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하나님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내 안에 영이 어두우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어둡게 비쳐요. 똑같은 지구상에 사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이 굉장히 어둡게 돼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고 한다면, 더 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게 비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한 사람은 어둠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을 받으려면 예배와 기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빛이 우리 안에 더 비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자꾸 악을 뿜고 그러게 되면 그 사랑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이것은 바로 너희는 원수를 계속해서 사랑해라. 원수를 계속 사랑해라. 원수를 나쁘다고 계속해서 할 것이나 계속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시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주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냥 사랑한 마음 품고 있으면은 그에게 그것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영향이 또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부모가 믿는 분이라 한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천국에 간 그러한 분들이 이 땅에 있는 자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저는 뭐 그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아직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도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 내가 내 있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에게 대학을 가르쳐주고 뭐만 하고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됐지, 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보내줘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뭐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다른 기도 시킬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수고들 많으시죠? 근데 뭐가 되냐면 기도하면 부부싸움이 줄어들어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자꾸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영이 부서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되냐면은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됐어요. 교회가 자꾸 다투고 싸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이 부족이에요. 왜 사랑이 부족한 거? 우린 다 사랑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 부족인 거예요. 기도가 충만하면 사랑이 철철 넘쳐요. 기도가 약하면 뭐냐 내 육신이 자꾸 철철 넘쳐요. 그렇게 되니까 육신적인 생각들이 오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돼가지고 그것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많고 강하고 거기에 영권자들이 막 영이 막 강력히 발산되고 이렇게 되면은 악이 물러가고 사랑이 생기고 이렇게 가지고 연합과 일치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연합과 일치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들이 뭐냐면 영이시라. 영인데 뭐예요? 굉장히 강력한 아름다운 영이신 거예요. 영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영으로 충만하니까 무엇이 됐냐? 서로에 있는 일 가운데 넘어가지 않으세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합과 일치를 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이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가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에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는 뭐예요? 사랑을 하는데 원수를 계속 사랑해라. 그리고 조건 없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려고 의지를 발동해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적대자, 나를 미워한 자, 나를 해친 자를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 뜻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였음이라. 로마서 13장 8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이다 하고서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 뭐가 냐면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많은 것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삶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부모,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우리 가족들 또 다 위에 다른 사람들 있어요. 나에게 막 해를 끼치고 나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속에 울그락불그락 생각할 때마다 어떤 경우에는 심하면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들을 풀어주십시오. 저들을 풀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감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잘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을 감정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한국전쟁 때 오늘 시골에 목사님이 계신데 아내와 아들이 공산군 있는 청년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그러는데 그 섬기던 마을 가운데서 그 가족을 죽인 공산당 있는 청년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목사님 이제 원수를 갚으셔야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이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죽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자식을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를 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 청년의 형량을 감량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청년 나중에 후에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의 용서를 사랑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개가천선하고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부모를 해치고 자기만의 자식을 해쳤다면 그 청년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자기를 용서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온전히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겪고도 용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더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압니다. 이로써는 뭐 이것으로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은 뭐예요? 교회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이 많고 적금이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교회가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 교회.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그런 거예요. 오늘 박영성 집사님 기도하실 때 목사님을 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말이 청산유수 같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 저기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리고 또 영적으로 또 선지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되기 원하 그런 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 또 하여튼 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바로 무엇이냐,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를 사랑하고, 또 누가 오든지 또 부목사님들 사랑하고, 부교육자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또 오래 같이 있었던 분들 사랑하고, 청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식 사랑하고, 내 자식이 내게 전화 안 해도 사랑하고, 노년된 내 자식이 전화 안 하면 서글프고 그다음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화 오게 하는 방법.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방법인지 아세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화가 안 오잖아요. 그럼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영이 바뀌어가지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나는 기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뭐냐면 전화가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또 전화가 오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소식이 같지? 용돈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에는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섭섭한 가운데 있어 계속해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이 되면 자꾸 좋아져. 내 안에 있는 억하심정, 힘들고 어려운 마음도 물러가고, 그를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나의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놀라운 역사를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를 보고 날 때 모세가 80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80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가 비전과 꿈이 있었을까요? 비전과 꿈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 불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비전과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도 패배의식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 그걸 자꾸 벗어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대단한 원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냥 목동같이 있고 내 삶은 똑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목동으로서 계속해서 죽을 줄 알았어요. 목동 양치기로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근데 양을 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견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양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물고기 잡아가지고 사람을 낚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제 때가 되면 부르시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것이 있어요. 내 삶에서 과연 변화가 될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터치하세요. 터치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주고 그걸 맡겨주면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형성이 이제 채널이 어떻게 되냐면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자꾸 나가려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채널 가운데 뭐가 냐면 십자가가 섰어요. 이제 채널에 십자가가 섰구나. 그 십자가 서는 것 또한 그냥 인간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생각이 있어도 아이디어가 안 떠나고, 그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데 바쁘고, 이거하고 저거 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어. 뭐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딱 세워놨어요. 그것이 우연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하나 써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외국에 있는 거, 이제 영어권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는 이제 카메라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준비가 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되느냐, 거기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영어 방송으로 해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영어로 방송에 들어가면은 제가 한국어로 말하잖아요. 나중에 더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쇼츠만 해가지고서는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김웅수 채널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예, 김웅수 채널이니까 약간 좀 그래요. 뭐 제 이름 불러가면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채널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 채널에 같이 함께하고 역사하고 돕고 이러한 분들 하나님의 복이 내려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데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것도 하나님 하기 할까요? 그러니까 불이 확 내려와요. 하나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 해라 이거예요. 김웅수 채널도 좋다 이러시더니 하나님 해라 이러시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개 국어 정도에 있는 그런 거에서 카메라 5대 갖다 놓고서 맡겨가지고 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죠. 꿈과 비전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카메라도 생길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듣는 사람들이 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듣는 복음보다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 있는데 유튜브는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떠가지고 어떤 사람이 변화될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 현재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를 순종했더니만 무엇이냐 이제 둘을 주시는 거예요. 국내 방송은 이제 끝나나 봐요. 이제 진짜 계속해서 이어지면 되고 이제 국외 방송으로 가야 되네.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가는 길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내 사업터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 감당하시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시는 거예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을 맡기리라. 이 땅에 그 원리는 계속 이어져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복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무조건 다 끝까지 복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 받아도 하늘의 상급이 크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축복 많이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 일을 하면 또 하늘의 상급이 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죠.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진짜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교회,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교회. 정말 그 사랑이 굉장히 강력하게 가서 서로 사랑하는 게 그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이며 또한 개인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사랑을 실천하고 그 안에 사랑을 담고 있고 사랑이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땅에 모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왜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할까? 왜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잠깐 정리하면 첫 번째는 영적 포인트가 뭐예요? 사랑이 제자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제자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 말보다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영적 포인트는 뭐예요? 사랑으로 세상이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세상이 그리스도를 안다. 사랑이 있어야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전도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전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특징 갖다 보니까 11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한다. 나라는 것이 있고 칭찬의 중독이다. 끊임없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판에 과민하고 작은 공격도 어떻게 돼요? 완전 다 삐지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한 거예요. 타인의 아픔은 관심도 없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 그 관계를 어떻게 거울로 사용해야 된다. 타인을 통해서 나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낮고 나는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부족한 거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자기애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그래. 비교와 또 경쟁의식이 강하답니다. 누군가가 잘못되면은 잘 되면은 질투하고 실패하면 안도심 쓰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악하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 잘 되면 할렐루야 좋고 나도 잘 되길 바랍니다 하고서 정말 좋아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겉모습에 집착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그러한 취향, 명예에 관심이 많고 타인의 시장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연민을 갖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불쌍하다.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다음에 감정의 조종자가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감정적으로 조종하고 그다음에 연민과 분노를 이용해서 관계를 통제하는. 그러니까 분노는 뭐예요? 안 되면 막 성질 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해보셨죠?
근데 지금은 안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판적이면서도 완벽주의다. 타인을 냉정한 비판을 하고 자신의 실수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느낌, 내 주장, 내가 이것이 맞아, 이것을 더 만약에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특징 10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바로 어떤 것이냐? 용서가 빠르고 오래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말보다 기도로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비판보다 덮어준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섬김이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말이 따뜻하고 격려가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라. 이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삶에 그것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 그 다음에 행동 자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겸손히 듣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고 기뻐하라.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인내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보며 모든 것을 바르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바로 사랑에 속한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말까지 딱 하니까 지금 하늘에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오우. 지금 불이 내려옵니다. 손을 드세요. 뜨겁다. 불이 강한 불이 내려왔어요. 임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의 능력이 들어가게 될지, 사랑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될지, 사랑의 능력이 들어가게 될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들어가게 될지. 임재가 내려왔어요.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가 내려왔는데 그 임재가 과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어떤 거냐면 큰 태양의 물이 일령이잖아요. 막 일령이잖아요. 이런 그러한 영의 파워를 갖고 하늘에서 임재가 강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강한 팔과 같은 그런 손이, 그 능력이 내려왔어요. 지금 그 능력이 다 임하길 예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 때에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요. 근데 이 능력과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못 바뀌어요. 왜냐? 내 힘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잖아요.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지금 예배 때 내려왔어요. 진짜 수지 맞았어요. 이럴 때요.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뿌듯할 때가 이럴 때예요. 가장 뿌듯할 때. 막 선포했는데 막 갑자기 성령이 딱 내려가지고 갑자기 팍 나갈 때. 여러분 뒤로 자빠져도요. 이럴 때 나 뒤로 자빠져야지. 뭐 성령이 슉슉슉 했는데 그냥 갑자기 다 뒤로 와가지고 혼자서 난리치고, 그거는 쇼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강력한 불이 나오면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오죽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또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한 불, 오늘은요 불이 굉장히 아주 강한 이런 막 내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이제 더는 그런 불이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 수지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 이게 아니라 좋아도 아니어도 사랑해라. 너희는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순종이고 그것이 제자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와 섬김, 인내와 겸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간에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그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사랑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하기를. 주님 새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